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1절부터 6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6절인데 6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를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보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에 짐을 풀려 함이르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성경을 덮지 마시고 성경을 이렇게 펴두시고 앞에 있는 지도를 보면서 제가 오늘 설교를 좀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밀레도라는 곳에 저기 도착을 해서 에베소 밑에 밀레도가 있죠. 밀레도에 도착을 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밀레도에 초청을 한 거예요. 그 장로님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세 가지를 들어서 설교를 한 거예요. 또는 세 가지를 들어서 권면을 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내가 3년 동안 에베소에 있으면서 너희들을 어떻게 섬겼는지, 너희들을 위해서 어떻게 목회를 했는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분명히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는 것을 성령께서 이미 나에게 말씀을 하셨다. 그렇지만은 나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는 내 생명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 사명을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겠다 하는 내용을 그들 앞에서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이곳을 떠나게 되면 앞으로 이단이나 사입이나 여러 가지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 거다. 그러므로 너희 장로님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이 양떼들을 더러운 것들로부터 잘 보호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 깨어 경성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부탁을 하고 그곳을 작별을 하고 떠나가는 그런 모습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밀레도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세 가지를 들어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그들을 부둥켜 안고 그 백사장에서 함께 기도하고 작별을 해서 다시 사도 바울 일행은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남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배를 타고 제일 먼저는요, 고스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게 섬이죠. 작은 섬인데 고스에 이르기 전에 오른편에 어떤 섬이 있는가 하면은 사도 요한이 유배지에 가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계시를 받는 장소인 반모섬이 있어요. 반모섬. 그래서 밀레도에서 반모섬을 지나와 가지고 고스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고스는 아주 유명한 데입니다. 이 고스가 왜 유명한가 하면은 이 고스에는 그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어요.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서 유명한 의과대학이 하나 더 있었어요. 빌립보에 있었다고 그랬죠. 그 빌립보 의과대학은 누가 거기에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바로 누가가,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빌립보 의과대학을 졸업해서 의사가 되어서 바울을 잘 도와주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고스 의대 출신이 누구냐 하면은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바로 히포크라테스예요. 히포크라테스가 바로 여기 고스 의대를 나와서 여기에서 의사 생활을 하면서 정말 현대의학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의 의사들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의사가 되기 이전에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바로 히포크라테스인데 히포크라테스의 고향이 바로 고스다. 이 고스 지역을 들렸다가 그 다음에는 로도라는 데로 갑니다. 그 밑에 좀 더 큰 섬이 있죠. 로도라는 섬에 거쳐서 그 다음에 다시 배로 바다라는 쪽으로 갑니다. 여기 고스와 로도는요, 섬이지만은 이 바다라는 육지에 붙어 있는 항구예요. 이 바다라에 가서 사람들이 오늘 이 지도에도 보면 바다라에서 구브로 섬을 왼쪽으로 해서 곧장 베니게의 두로 지방으로 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다른 성경에 보면 바다라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바다라에서 약간 오른쪽 밑에 보면 이게 참 기억이 조금 잘 안 날 때가 있어가지고 미안해요. 무라라는 데가 있습니다. 무라라는 데가 있는데 바다라에서 무라 쪽으로 가가지고 무라 항구에서 배를 타고 시돈으로 두로 지방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에서 바다라 지방에서 배를 타지 아니하고 무라 항구까지 갔느냐라고 하면 지금까지의 배는요, 에게해 근방에서만 다니는 그런 배예요. 그러니까 작은 섬들에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람들의 이제 발이 되어주는 그런 작은 배들만 이곳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기 로도나 고스나 이런 지역의 그 위쪽엔요, 에게해거든요. 에게해니까 에게해는 그렇게 넓지를 않아요. 에게해를 거쳐서 좁은 해변에 가서 그 뒤에 가면 흑해가 나오잖아요. 흑해 지방보다는 이 더 좁은 장소라고요. 이런 지역에 다니는 그런 배들만 타고 지금까지 이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바다라나 아니면 여기 무라 지역에 있는 이곳으로부터 시돈까지를 항해하려 그러면요, 두로 지방까지 항해를 하려 그러면 작은 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까지는 에게해 지방을 배 타고 다녔지만 이제는 지중해를 가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중해를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중해를 건너가려고 하면 이거는 아주 큰 상선이나 큰 무역선 이런 것을 타고 가야 하기 때문에 이 다바라에는 작은 항구이기 때문에 그런 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라 항구로 내려간 거예요. 무라 항구는 다바라보다도 훨씬 더 큰 항구입니다. 여기에서는 큰 배를 잡아서 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바다라에서 무라 항구까지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만나가지고 이제 그 배를 타고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작은 배는요, 대부분 어디를 다니는가 하면은 해안선 근처만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세요. 구브로가 저렇게 큰 섬인데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여행을 했던 지역이잖아요. 저렇게 구브로가 큰 섬인데 구브로 안쪽으로 도는 게 아니라 구브로 바깥쪽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다닐 수 있는 배는 작은 배가 결코 다닐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이요, 바다라에 있다가 거기에서 무라라는 항구에 가서 큰 배를 잡아 타고 거기에서 구브로를 왼편에 본다 그랬어요. 구브로를 왼편에 보면서 이 지역을 지나가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아무래도요, 이 구브로 지역을 지나가면서 사도 바울의 생각이 많았을 것 같아요. 과거에 이 지역에 가서 살라미와 바보 지역을 관통하면서 전도를 했잖아요. 좋은 전도의 결과도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지역을 지나갔을 것이다. 과거를 회상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며 이렇게 이 지역을 지나서 두로에 도착하게 된다. 이 두로는요, 베니게 지방입니다. 베니게 지방에 아주 유명한 항구가 두로와 시돈이 있는데 이 두로가 더 큰 항구입니다.
역사적인 자료에 의하면요. 역사적인 자료에 의하면 지금 바다라 쪽에서 두로까지는 적어도 한 644km 정도 돼요. 644km 정도 되는 이 먼 거리를 이제 큰 배를 타고 상선을 타고 여기 두로 지방에 도착을 했어요. 역사적인 자료에 의하면요. 이 두로는 최고 그리고 최대의 세계적인 무역 도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최고라는 말은 가장 오래됐다는 얘기예요. 무역 도시로서 가장 오래되었다는 것이고 최대라는 말은 가장 크다는 얘기예요. 가장 큰 무역 도시가 바로 두로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부터요 여러 가지 물품들을 싣고 오는 거예요. 주로 쌀이라든지 곡식들 그리고 과일들 그리고 자파들 이런 것들을 잔뜩 이를 실어 와가지고 이렇게 쭉 돌아가지고 이런 길을 거쳐가지고 이제 무라항구에 거쳐서 무라항구 쪽에서 이제 곧장 두로까지 갔다가 그걸 하역을 하는 겁니다. 하역을 무역도시니까 세계 최고 최대의 무역도시니까 그거를 엄청나게 배에서 실어다 내려오면 그걸 파는 겁니다. 파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여기에서 나는 그런 물건들 이런 것이 있으면 그리스나 로마까지 또 배달을 해주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런 것을 다시 실어가지고 가는 그런 항구가 두로였다라는 얘기입니다. 바울 일행이 이 두로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랬습니다. 제자들을 찾았다고 그랬어요. 어떤 제자들인가 성경을 근거해서 쫓아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서 큰 핍박이 예루살렘에 일어났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어요. 그때 흩어졌던 사람이 어디에 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베니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 큰 핍박과 환란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피해서 북쪽 지방인 이 베니게 지방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서 살았던 성도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성경을 또 살펴보니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가기 전에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을 해요. 저 위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바울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한 400km 정도 되는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내려오는데 내려오면서 어디를 들리는가 하면은 베니게를 들리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 지방을 들리는 거예요. 들려서 거기에서 만나는 그 교인들, 성도들 이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 성도들, 요 그리스도인들, 요 하나님의 그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요런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 다시 성경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래요? 4절 보여주세요. 제자들을 찾아 그 사람들을 만나서 거기에서 그들과 함께 일주일 일회를 머물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찾는다는 이 말은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아주 적극적으로 찾는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대충 찾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주 적극적으로 찾았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매우 수색하면서 찾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말 적극적으로 매우요 수색하면서 그냥 하나하나 일일이 수색하면서 그 제자들을 찾았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과거를 기억하면서 이 두로 지역에 있는 그 제자들이 어디 있는지 그냥 한 집 한 집 아니면 한 동네 한 동네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때 그 제자들을 찾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찾아서 만났어요.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 환난을 피해가지고 이곳까지 와가지고 세월이 좀 한참 지났지만 그들이 아직까지도 신앙을 지키고 있는 그 성도들을 만났을 때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거기에서 그 성도들을 만나가지고
무려 일주일이나 보낸다는 거예요. 일주일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바울은 지금 빨리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야 돼요. 이유는 오순절 전에 도착하기로 했잖아요. 오순절 전에 도착해야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되니까 오순절 안에 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두로 지역에서 일주일이나 머물렀다는 거예요. 머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요, 짐을 하역을 하고 그 짐을 실어야 되는 기간이 이만큼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배 때문에 어쩔 수 없이요, 바울은 여기에서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일주일 동안 보내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여기 두로 지역에서 배를 타고 어디를 가는가 하면은 돌렛마이라는 지역으로 가요. 그 돌렛마이라는 것은 그 밑에 있는 지역이죠. 거기에 가고 나서 그 다음 지역인 가이사라 지방으로 갑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돌렛마이를 거쳐서 그곳에서 성도들과 함께 하루를 지내고 그 다음에 가이사라로 갔다. 가이사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거는 로마 군인들이 주둔해 있는 도시예요. 지금도 그 유적이 남아 있는데, 여기는요, 이게 해안이 이렇게 비슷한 한 해안이에요. 막 절벽이 있는 이런 해안이 아니고 비스듬한 그런 해안이기 때문에 배를 정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이곳에다가 배를 정박할 수 있는, 또는 특별히 군인들이 타고 다니는 군함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정박할 수 있는 항구를 만들어 버려요. 육지에서요, 몇백 메타를 바다에 길을 내는 거예요. 도로를 닦는 거예요. 되게 저 바다 가운데에 배를 대가지고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버려요. 지금도 그 유적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남아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쪽으로 들어와서 군인들이 훈련할 수 있는 훈련장이라든지 숙식할 수 있는 숙식 장소라든지 이런 것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놨어요. 군인들이 마치 뭐 경기하는 그런 말 경기하는 이런 것들까지요, 엄청나게 만들어 놓은 지역이 바로 가이사라 지방입니다. 이곳에서 군인들이 주둔해 있다가요, 예루살렘에 폭동이 일어난다. 예루살렘까지는 100km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폭동이 일어난다 그러면 여기에서 폭동 진압하러 가는 거예요, 군인들이. 저 갈릴리 지방에도 마찬가지고 아랫지방 유대 지방에도 마찬가지. 이런 지역에 맞아서 뭘 문제가 일어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빨리 그곳에 가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잘 보기 위해서 군인들이 주둔해 있던 지역이 바로 가이사라인데, 바울 일행이 가이사라에 다 도착을 했을 때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하면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이곳에 와 있던 집사님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빌립 집사님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7 집사님 가운데서 한 분인데, 이 사람이 예전에 사마리아 성에 부흥을 주도했던 사람이잖아요.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요, 사람들에게 막 전도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사마리아 전 지역에 부흥을 주도했던 사람이 빌립 집사님이에요.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사역을 하고 나중에 다시 돌아와 가지고 여기 왔다는 거예요. 여기 가이사라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20년 전부터. 그러면 20년 전부터 여기 가이사라에 머물러 있으면 지금까지, 그 다음에 바울을 만났을 이때까지는 또 뭘 했느냐? 그 지역에서 계속 전도하면서 그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쓴 겁니다. 그 사람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고 바울이 가이사라에 도착해서 빌립 집사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 집사님이 지금까지도 전도하는 일에 애썼다 하는 점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은 빌립 집사님을 소개하는데 전도자 빌립이라 이렇게 성경을 소개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이 사람은 그 사마리아 부흥을 주도하는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복음을 전도했던 그런 사람이다. 전도자로서 살고 있다 하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빌립 집사님의 4딸이 있는데요, 4딸 다 처녀로서 예언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시 처녀라고 하면요, 몇 살 아래의 그 성숙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는가 하면 16세.
그러니까 한 16세 정도 된 그런 아래 위가 되겠죠. 16세 아래 위로 되어 있는 그 4명의 자녀가요, 동일하게 예언의 은사를 따라서 예언을 하는 사람이래요. 예언하는 사람. 처녀로서 예언을 하는 사람이래요. 이거를 보면요, 빌립 집사님은 자기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도 탁월한 그런 인물이었지만은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 자기의 가족들을 영적으로 경건한 사람으로 만든 데에도요, 모범적인 사람이에요. 정말로 신앙의 가정을 만든 사람이 바로 빌립 집사님이에요. 전도하는데도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그 사람이 회개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했어요. 그런데 자기 가정도 이렇게 잘 돌보았다는 거예요. 자기 4명의 딸을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4명의 딸이 처녀로서 예언을 하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앞날에 대해서는 예언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곳에서요. 예언을 할 법도 하잖아요. 그 위에 두로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나중에 떠나려고 할 때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다윗 당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세요. 가면 큰일 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바울을 위해서 예언을 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것을 다 뿌리치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미 나에게 말씀하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라. 그리고 너는 예루살렘에서 끝날 존재가 아니고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여 하리라. 성령께서 이미 바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고난과 결박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생명이 거기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로마까지 가서, 더 이상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예루살렘 올라가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가이사라 지역에 있는 4명의 여자 처녀 예언자는 바울의 앞날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있을 때 유대 지역에서요, 선지자로서 예언을 하는 한 사람이 올라온 거예요. 여기 온 거예요. 가이사라에 온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가보라는 선지자예요. 여러분, 선지자는 다 예언자입니다. 선지자는 다 예언하죠. 이 선지자가, 아가보라는 이 사람이 유대 지역으로부터 바울이 여기 와 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이쪽으로 왔어요. 그래서 바울을 만났어요. 이 사람은 선지자로서 예언을 하는 사람이니까 바울에 대해서 예언을 한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그러니까 바울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가보가 앉아 있습니다. 일행들도 옆에 앉아 있죠. 갑자기 바울이 허리띠를 이렇게 풀어가지고 허리띠를 자기가 뺏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수족, 발이나 이렇게 막 다 묶는 거예요. 퍼포먼스를 하는 거죠. 일종의 이런 예언을 가리켜서 행위 예언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행동을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신 그 성령님의 예언을 하는 거예요. 행위로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손발을, 수족을 줄 잡아먹고 하는 말이 성령이 말씀하시되, 이건 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가보의 주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잔을 결박하여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유대인들이 이 띠 임잔을 이렇게 결박한다는 거예요. 띠 임잔은 누구죠? 바울이지 않습니까? 허리띠 임잔은 바울이에요. 바울을 이렇게 결박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유대인들이 결박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결박을 해서 누구에게 넘겨주느냐?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서 실제적으로 넘겨주는 사람은 이방인의 손에 넘겨준다는 거예요. 이 예언이요,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바울이 유대인들의 손에 잡힙니다. 결박을 당합니다. 그런데 넘겨주는 것은 누구에게 넘겨주느냐? 결국에는 로마 사람, 이방인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아가보의 예언이 분명하게 이루어졌는데, 아가보는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런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린다 하는 것만 예언을 했지,
아가보고 여기는 너 이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은 거기에 대한 예언은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에 바울이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였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는 내가 결박을 당하겠다. 그리고 죽음까지 각오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상 바울의 마음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바울은 죽어 없어지는 거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다니까. 자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너 환난은 당한다. 그렇지만 네 인생은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로마까지 가야 할 인생이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스페인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죽을 각오를 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도 자기가 죽지는 않는다 하는 것을 이미 바울의 마음은 확신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 가이사라에서 이제 배에서 내려서 며칠 있으면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제 여장을 준비를 하고 떠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한번 보실까요? 15절에 보면 여기 이렇게 여장을 꾸려라는 말이 나와요. 여장을 꾸려. 그렇죠? 여장을 꾸려. 여장을 꾸린다 하는 말, 짐을 꾸렸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장을 꾸려 이 말을 말에 안장을 얹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말에 안장을 얹었다라고 말하면 이 100km를 바울이 말 타고 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런 뜻이 아니라 단순히 짐을 꾸렸다. 가져가야 할 생필품도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힘들어서 가지고 왔던 뭐가 있어요? 구제헌금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구제헌금들을 잘 이제 단돌이 하면서 짐을 꾸려서 이제 출발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가려고 하는데 용감한 제자 한 사람이 여기에서 올라왔고 같이 했고요. 머릿속에. 그리고 구보로 사람 나손을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구보로 사람 나손이라는 사람은요, 여기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는 어느 지점에요, 자기 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가다가 아무래도 걸어서 가면요 한 2, 3일 정도 걸릴 거니까 말 타고 가면 한 하루나 이틀 정도만 하면 갈 수 있지만은 좀 걸어가면 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가다가 자기 집에 묵고 가게 하기 위해서 나손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보면 되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쭉 가다가 두로에 도착을 했죠. 그리고 돌렛마이를 거쳤죠. 가이사라로 내려갔죠. 여기에서 이제 바울이 쭉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이제 조금 올라가는 장면이고, 다음 성경에는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죠.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내리기 전에요, 요거부터 좀 하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 유명한 종교 개혁자 루터가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찰스 5세가 소집한 브롬스 회의라는 데가 있습니다. 브롬스 회의에 말틴 루터를 소환을 했습니다. 말틴 루터를 소환을 해서 네가 지금까지 주장하고 글을 쓴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변명을 해라 라는 것입니다. 변호를 해라. 이 브롬스 회의에 소환장을 받았던 이 루터가 자기 친구들에게 쭉 얘기하니까 그 친구들은 그 의회에 올라가지 말라. 네 올라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올라가지 말라.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요, 1521년 4월 16일에 브롬스 국회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당시 루터를 보기 위해서 군중들이 한 2,000여 명이 나와가지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루터를 보고 또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루터가 군중들을 지나서요, 브롬스 국회에 긴 담벼락을 이렇게 쭉 가다가요, 그 담벼락 위에 놓여 있는 수천 장의 기왓장을 보면서 루터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브롬스 국회에 기왓장만큼이나 마귀가 많다 하더라도
나는 그 길로 가리라. 이 브롬스 이 담벼락의 기왓장만큼이나 이 사탄이 많다 할지라도요, 그 사탄이 나를 방해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그 브롬스 회의에 가겠다. 그 회의장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죠. 루터의 이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이런 담대함을 주셔서 그 가운데 가서요, 당당하게 밝히는 겁니다. 내가 주장하고 글을 썼던 이 모든 것은 성경적이다.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들이 대라. 그래서 결국에 자기가 주장하고 성경적으로 답했던 이 모든 것이 사실이다 하는 점을 루터는 담대하게 그 앞에서, 이게 황제가 이렇게 있는 황제가 지켜보는 그 가운데서 그 앞에서 당당하게 이런 말로 자기를 변호했던 것입니다. 그 이름에부터 이 루터는요, 본격적으로 종교 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바울의 심정은요, 이 두 가지였을 거예요. 사실 바울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걱정과 두려움과 떨림도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잡혀서 결박이 되어서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한 염려,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인간이니까 그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요, 바울은 기대감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내가 그렇게 로마에 가고 싶었는데,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내가 어떤 모습으로 로마에 가게 될까? 이런 어떤 기대감가요, 복음에 대한 열정이 또 한켠의 마음속에는 불타오르고 있었을 거예요.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어쨌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결론은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올라간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 길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나를 향하신 성령님의 계획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배울 것은요, 우리도 어떤 길을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면 가는 겁니다. 또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아무리 좋지 않은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또 앞에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뜻이면 그 길을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내가 이 세상에 왔고 나는 그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 십자가 위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천국에 간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라서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라서요, 이 땅을 살아가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사시고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앞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는요, 내 뜻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뜻은 항상 옳고요, 주님의 뜻은 나에게 궁극적으로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좋은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 아니면 가지 않아야 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안 되고요, 지금 당장 손해보는 일이라 해도 그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바울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